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 영역에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터치하며 하나님의 그 친절한 품에 안겨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그 반정부 시위를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갔죠. 지나간 고등학생으로 그런 반정부 시위 때 도로가 완전히 이제 통제되고, 그리고 전투경찰, 줄여서 이제 정경이라고 하죠. 전투경찰들이 이제 한 구역을 장악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 있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수업이 있었죠.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그 부산에서 목격했던 전투경찰, 그리고 또 시위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체류탄도 이제 쏘고, 그래서 그 체류탄 냄새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신문을,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하기 바쁘니까 신문을 또 읽지도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시위가 많은지 그렇게 그냥 질문을 스스로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철에 그 전투경찰이 이제 그 시위대가 이제 돌을 던지죠. 전투경찰한테. 그러니까 전투경찰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장이 이제 솜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헬멧도 이제 어떤 이렇게 쇠망으로 된 것들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느낀 게 이제 전투경찰들이 이제 그 좀 쉬는 시간, 길바닥에 앉아서 좀 쉬는 시간인데, 와, 덥겠다. 어떻게 저 솜으로 된 그런 복장을 하고 이 뜨거운 6월, 7월에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다, 또 나라나 이제 반정부 세력이 있고 또 시위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한 그 바울의 이제 나름대로 전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 13장 1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좀 정부에 좀 호의적이다? 라는 느낌? 호의적으로 이제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스르지 마라 라고 이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친정부 같은 그런 이제 그 목소리,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교회를 산발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산발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로마 정부다,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또 주체가 바로 로마 정부입니다.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는 침략자죠. 유대 땅을 침략해서 식민지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로마 제국은, 로마 정부는 타도의 대상,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처럼
그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시각을 보면, 상황을 보면 반정부의 목소리, 야, 로마 제국 나쁘다, 전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바울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4절과 6절에 보면 그 로마 정부의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당황스럽죠. 아니, 사도 바울, 당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 땅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두둔합니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선교적 전략입니다. 선교적 전략.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반정부를 이렇게 로마 제국은 타도의 대상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 로마서 편지도 다 회수되고 불태우고 소각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를 좀 더 껄끄러운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함께 예배하기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더 친절을 베풀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불친절해도 그것도 좀 감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략적 또 선교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바울이 로마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 그것은 선교적 전략적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두 번째,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바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로마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몇 사람들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 나라들을 뿌리채 뽑기도 하시고 또 나라들을 건설하고 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열방의 King of Kings, 왕의 왕이 되신다.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 고백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유다의 왕도 아닙니다. 고레스는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이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바벨론이었던 땅이 이제는 그 페르시아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줍니다. 집으로 가라! 집에 가도 좋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외국에 고레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부름꾼처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서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목자다. 하나님께서 자 저기 가서 양 좀 쳐라. 양치러 나가라. 그러면 고레스 왕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외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다윗이나 뭐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할 때 이제 기름 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이 가나안 땅 넘어서서 온 열방에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뿌리치 뽑기도 하시고 또 심고 또 건설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있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야, 하나님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나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한 시간이 있습니까? 왜 이런 나에게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안기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서는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 내라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이 운영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이 돈이 없으면 이 정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운동이나 그런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므로써 이렇게 정부에 대한 반감을 또 표현했던 그런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 7절에서 로마 정부에 대한 그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내라.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납세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득합니다.
너희가 납세를 잘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정부의 보탬이 되는 집단이다. 로마 정부의 교회가 위협적이거나 전복 세력이거나 반정부 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세금 납부 잘 하시고, 반정부 시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선교적, 전략적으로 로마 정부에 순복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도 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도전들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도 있겠지만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또 강요도 때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득합니다. 세금도 내고 그러한 납세 의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바울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선순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